는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야의 이야기. 그렇다면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확인해야 되고 또 정확히 봐야 될 게 뭐냐면 새 언약을 잡은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가 도망가는 장면이거든. 왜 도망갔을까? 거짓 선지자 18만 5천을 죽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고 난 후야 사실은. 그러니까 진짜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로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렘넌트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잡았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 우리는. 그러니까 그 잘됨이 언약적인 잘됨이라기보다 세상적인 잘됨을 자꾸 생각을 하게 돼. 틀렸냐? 아니 맞아. 세상적으로 잘 돼야 증인의 자리에 서고 서밋이 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 서밋의 축복 속에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 자리에 서야 하니까. 그래서 내가 자꾸 설명하는 것처럼, 자꾸 말하는 것처럼 응답 이후의 걸 보는 자가 되라라는 말을 그래서 자꾸 하는 거야.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성공, 돈, 명예, 이 세상의 최고의 것이 오직 전부인 것처럼 살게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인생이 참 피폐해져. 여러분의 인생이 즐겁지가 않아. 성공 못했을 때는 성공을 못해서고, 성공의 자리에 여러분이 내 나이가 돼서 성공의 자리에 서 있어도 계속 허해. 진짜로 이거는. 그럼 그 뒤에 걸 보는 사람들은 어떠냐? 굉장히 여유 있게 되지. 그러면 이런 여정을 가야 되는 우리 렘넌트들인데,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 우리가 봤던 것처럼 분명한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어. 그래서 그렇다면 잘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고난이 와. 요셉의 인생을 잘 보면 그렇게 평안한 인생이 아니야. 그치? 30살, 청년에서 장년이 되는 30살까지의 그의 인생 즐겁지 않아. 어렸을 때 즐거웠고. 그럼 다시 또 얘기해 볼게. 왕궁에 들어가선 즐거웠어? 즐거웠을까? 여러분 즐겁을 거라고 무조건 생각해? 당시의 바벨론에서의 요셉의 시선은 어떠냐? 이방이냐? 우리로 얘기하면 외국인이 지금 우리나라 총리를 하고 있는 거야. 어떨까? 시기 질투가 없을까?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그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냐? 여기서 나왔어. 그래야 돼,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최고의 자리에 섰다고 그래서 최고의 자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어쩌면 밑에서 그냥 막 일할 때가 훨씬 편해. 리더가 훨씬 어려워, 사실은. 많은 걸 생각해야 되고, 많은 걸 보아야 하고, 많은 걸 오히려 양보해야지 리더의 자리에 지속적으로 서 있을 수 있어. 그래서 특징이 하나 있어. 왜 예전에 우화 중에 그런 얘기 했잖아. 한 내시가 항상 왕은 큰 자리에 화려한 금으로 장식된 데 늘 앉아 있으니까, 거기다 좋은 거 먹으니까, 내시가 하루는 그랬대잖아. 왕이요, 이 자리에 한 번만 앉아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그랬대. 그렇게 좋아 보이냐? 그래서 앉아라. 그리고 가서 딱 앉아봤더니 위에 칼이 이렇게 꽂혀 있더래. 그게 무슨 얘기냐? 그만큼 긴장하고 살아야 돼.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보면 조선시대부터 많은 왕실이 뭐 있어?
김이상궁이라고 있어. 김이상궁이 뭐 하는 사람이게? 말 그대로 김이 먹어보는 거야. 왜 먹어보게? 약 탔을까봐. 그러면 그걸 반대로 얘기할게. 음식 하나도 편하게 못 먹어. 늘 긴장하고 살아야 돼. 예전에 영린이라는 한 영화에서 그러지. 왕이 늘 걸어다니는데 알고 봤더니 어때? 양쪽 다리에 모래주머니 차고 팔에 모래주머니 차고 그러고 돌아다녔어. 왜? 어떤 역모가 일어나면 하려고 평소에 그러고 다니는 거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늘 긴장하고 살아야 돼. 근데 그걸 바꾸는 비밀, 배려하고 다른 힘이 있는 게 이 정확한 언약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정확한 언약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돼야 될 게 뭐냐? 바른 기도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 바른 기도라는 건 뭐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는 거야. 우린 내가 요구하는 걸 이루어지는 게 기도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기도응답은 뭐냐? 기도응답이라는 건 뭐냐? 정확한 언약이 성취되는 거. 그게 진짜 기도응답이야. 때론 나하고 맞지 않고 때론 내 생각하고 틀린 것 같은데 안 맞는 것 같은데 지나보면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내가 나의 그릇이 넓어져. 바른 기도 속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계속 보니까 어떻게 돼? 바른 인도를 받게 돼. 그럼 어떻게 되냐? 여러분의 미래에 두려움이 없어. 이 얘기는 오늘 속에서 미래가 보여. 무슨 말이냐? 뭐 점쟁이냐? 뭐 미래가 보여지게 그게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오늘 속에서 미래에 대한 소망이 발견된다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돼. 막연하게 될 거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렘넌트들한테 비전 물어보면 세계복음화야. 그럼 막 뭐라 그러는 이유가 뭐냐? 그거야. 물론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뜻은 맞아. 근데 그게 내 뜻이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은 학습된 거야.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아하니까 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세계복음화라면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이 뭔지가 보여져야 될 거냐. 그러면 나를 인도하심과 같이, 그리고 김수빈처럼 어렸을 때부터 아인슈타인 물리학자, 학자, 과학자 그랬는데 결국은 지금 임상병리학과, 방사선과 그거 결정할 때도 나도 수빈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나는 내 나름대로는 되게 기도를 많이 했거든. 사실은 뭘 기도했냐? 뭐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수연이, 수창이, 수철이, 수빈이 엄청 잘 되게 해주세요. 난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아들들한테 되게 미안한데 정말 이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는 항상 그거에 대한 소망이 있어. 그러니까 내 자녀들에게, 내가 사역하는 대상자들에게 항상 이게 있어. 나는 그래서. 왜? 오늘 일부의 매서론 때 그런 이야기 하겠지만 우리가 길을 가는데 잘못된 길을 가지 않나? 우리가 그러니까 현타 온다고 그러지. 현실 자각 타임. 때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무너져. 그것 때문에 우울해지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서글퍼지고 이게 있으면 그게 넘어가. 근데 그게 계속되잖아. 우리가 말이 쉽게 현타 그러는데 그게 계속되잖아. 뭘로 변하냐? 우울증으로 변해. 그게 계속 오잖아. 뭘로 바뀌냐? 공황장애로 바뀌어. 공포로 바뀐다니까 그게.
그래서 심장이 공황장애라는 게 사실 굉장히 무서운 거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왜 그러냐? 숨을 못 쉬어. 그게 왜 그러냐? 공포 때문이야.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온 질병 중에 하나야, 그게. 두려움, 공포. 여러분이 진짜로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 나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다 그래서 무조건 성공한다? 그냥 막연히 성공할 것이다? 물론 그래도 성공해. 근데 그렇게 하면 뭐냐? 오늘 속에서의 미래에 대한 소망은 없어. 버텨내면서 살아가야 돼.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요게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오늘 속에서의 소망이 있어야 오늘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이 보여. 매일 같은 삶 같은데. 그럼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가 진짜 보여. 그렇기 때문에 어떤 힘 속에 있어야 하는지. 고난이 오는데 매일의 힘겨움, 어려움, 만남의 어려움, 일의 어려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기는데 그 속에서 고난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준비해야 될 게 보인다니까. 여러분, 사람들하고의 갈등, 여러분 친구들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교수님들이나 여러 가지 내 위의 상사들, 청년들까지 관계 속에서 무언가 계속 고난이 생기면, 갈등이 생기면 그 사람을 원망하지 마. 여러분 봐야 돼. 내 자신을 준비하는 시간이 뭐가 있어야 된다니까. 진짜 물론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 그럼 그 이상한 사람을 왜 붙였을까, 하나님이? 나는 그 생각 많이 하거든. 지난주에도 일하는, 다음 주도 그분하고 일할 때 정말 좀 성격이 이상해. 근데 이 계통이 좀 그런 분들이 좀 꽤 있어, 생각보다. 그럼 늘 항상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 저분이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라면 나는 어떻게 할까? 라는 질문을 조금 해봐. 물론 짜증이 안 난다. 아니, 짜증 나. 스트레스 받아. 근데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 뭐가 달라지냐? 요 기도가 달라져. 그래요, 여러분이 커져.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 사건, 고난이 온다. 오늘 엘리야가 그랬지. 어려움이 왔어. 이세벨이라는 최고의 악녀. 성경에서 최고의 악녀라고 표현을 해. 어느 정도냐? 아합 왕이 왕비한테 보고해. 엘리야가 그랬다는데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뭐라고 그래? 내가 저 엘리야 오늘 안에 죽이지 못하면 내 신이 나를 벌을 내릴 거다. 죽여버릴 거다. 이래. 왕이 명령해야 되잖아. 아니, 왕비가 명령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피신하지. 도망가지. 그래 놓고 어떻게 되냐? 오늘 본문을 보면 나는 더는 못하겠습니다. 탄식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지. 엘리야의 모습이야.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힘을 줘. 육적인 먹을 걸 주고 영적인 양식을 통해 40주 40야를 달릴 수 있어. 이 이야기는 40일을 잠 안 자고 뛸 수 있는 힘을 얘기해. 근데 왜 이게 되게 중요하냐,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 끝났다고 생각해. 내 한계가 올 때, 특히 어려움이 올 때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 사람이야.
이게 대부분 시작이야. 그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 속에 결국은 도망하게 되고 내 한계가 느껴져. 그럼 그때 뭐냐?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때가 시작의 시간표입니다. 그 시작일 때 새 언약.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 새로운 시작 하게 만드시는 시간표라는 얘기야. 잘 보면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래.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어. 봐봐.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엘리야를 어떤 선지자라고 생각해? 능력의 선지자. 3년 반이 가뭄이 들어서 비가 안 온 그때에 손을 들어서 기도하니까 비가 와. 바알세불의 거짓 선지자들 18만 5천을 죽일 때도 어쨌어? 산에다가 야 이렇게 그러니까 나무를 이렇게 세워놓고 어느 거냐 불을 붙여봐라. 그래서 제를 지내자. 제사를. 그래서 어느 정도의 거짓 선지자들 막 자해를 하고 피를 뿌리고 그래도 불이 안 붙어. 근데 엘리야가 어느 정도 했냐? 야, 물 뿌려 물. 나무에 물 뿌리면 붙어 안 붙어? 안 붙잖아. 기름 부은 게 아니라니까? 물을 뿌렸다니까? 그리고 그 장작 주변에 이렇게 해서 물을 팠어. 그래서 아예 습해서 물이 안 붙도록. 그러니까 불이 안 붙도록. 근데 기도하니까 어때? 천둥이 쳐서 그냥 불을 붙여.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그렇게 하고 18만 5천을 다 쳐 죽였어. 능력 있잖아. 힘 있고. 근데 웃기지? 성경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나와. 이건 말씀이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어려움 상황 속에 여러분이 문제 속에 있을 때 사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미한 성경을 보면 참 재밌어. 나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다른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 근데 여기는 세미한 음성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왜일까? 우리는 문제, 사건, 어려움 속에 있으면 그것만 크게 보여.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아. 근데 조용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놓고 뭐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냐, 엘리야에게.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부올라와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래. 무슨 얘기냐? 왕을 바꾸겠대, 하나님이. 그리고 선지자를 세우겠대. 무슨 얘기냐? 이거는 모든 것을 바꾸는 시간표.
여러분 한 명이 정말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바른 기도 속에서 정말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오늘 속에서 준비되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되게 연약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바닥 인생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새 힘을 주시고 40주야를 달릴 수 있을 만큼 육적으로 영적으로 힘을 주시고, 세미한 음성을 통해 여러분에게 계속 새로운 언약으로 말씀하고 계셔. 근데 그 새로운 언약이 뭐냐? 여러분이 그릇 준비가 되어지는 그때에 뭘 하신다? 모든 걸 바꿔버리시는 시간표가 와. 내가 늘 왜 렘넌트 사역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냐? 이게 렘넌트야. 우리 기성세대한테는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아무리 바꾸라고 해도 못 바꾸는 게 있어, 기성세대는. 나 또한 마찬가지고. 근데 왜 렘넌트 후대 하냐? 후대들은 이게 달라. 싹 바꿔버려. 잘 생각해봐. 왕을 바꾸고 선지자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야기하고 그 새 언약을 통해 바꾸려면 뭐부터 바뀌어야 돼? 본인부터 바뀌어야 돼. 한 사람의 바꿈이 시대를 바꿔버려. 왕을 바꿔버린다니까? 그건 세상의 시대를 바꾸고 있는 거야. 그럴 수 있는 게 생기고, 그 속에서 되어지는 게 뭐냐? 열왕기상 19장 18절. 뭐라 그러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래. 7,000 제자. 여러분이 새로운 시작 속에 사람을 세우는 자 속에 있어야 돼.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좀 하겠지만, 리더가 가져야 될 소양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을 세우는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서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사람이 세워져 가는 걸 할 수 있는 자여야 해. 진짜 리더는 뭐냐?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덕장, 능력,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거든. 제일 리더가 잘해야 되는 게 뭐냐? 사람 세우는 걸 잘해야 돼. 그러면 사람을 세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소통의 힘이 있어야 돼. 소통의 힘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배려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배려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자존감이 뛰어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분명하지 못하잖아, 정체성이. 미안한데 배려 못해. 양보할 수 없어. 왜? 그거 놓치면 죽을 것 같은데. 근데 가진 자는 줄 수 있어. 내가 다 가졌으니까 양보할 수 있다니까. 뛰어넘을 수 있다니까. 근데 없는 사람한테, 지금 100원밖에 없는 사람한테 100원 벌 일이 생겼어. 근데 옆에 사람한테 양보하라고 그래. 양보 될까? 못해. 근데 10,000원 있는 사람한테 100원 있는 일이 있어. 근데 저 사람한테는 그게 필요해. 양보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럴 수 있는 여러분이어야 해.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을 잘 보면, 성경에는 항상 한 사람을 통해 또 한 사람의 제자를 세워. 사무엘을 통해 다윗을 세웠고, 그지? 다윗을 통해 누굴 세웠어? 솔로몬을 세웠어. 오늘 엘리야를 통해 누굴 세워? 엘리사를 세우잖아. 그게 여러분의 소명이야.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 엘리사를 부르시잖아.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0절.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에 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래. 어느 종류냐? 12겨릿소. 겨리는 무슨 얘기냐면 한 겨리가 2마리야. 그러면 소가 24마리라는 얘기야. 그걸 여러분 쟁기 알지? 쟁기 끌고 가는 거 24마리가 끌고 가는, 이렇게 여유 있게 끌고 다니실 만큼 뭐야? 분홍이었어. 분홍. 부자였어. 부자. 이 이야기는 여러분 잘 봐야 돼. 여러분이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세울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됐을 때 우리는 사람을 보는 기준이 뭘까? 특히 지금 이 시대에 돈, 경제력이라고 하지. 경제력이 있으면 능력 있는 것처럼 취급하잖아.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돈이 많은 사람은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잖아. 복음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나는 모닝 타고 레이 타고 다니는데 내가 세워야 할 사람은 벤츠 타고 다녀. 그럼 어떨까? 더더군다나 이 당시 잘 봐. 엘리야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지명수배자, 도망자. 그런데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을 가지고 세우는 자, 모든 걸 바꾸고 세우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걸 갖고 있으니까 이 부자가 어떻게 되냐? 열왕기상 19장 21절에 보니까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고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이래. 그래놓고 21절에 엘리야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이래. 어떤 상황이냐? 말 그대로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엘리사가 어떻게? 위기라는 걸 알았어. 그 위기 시기대 속에 엘리사를 따라가. 농기구를 불태웠다는 얘기는 뭐야? 뒤를 보지 않아. 다시는 내가 이 자리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결단이야. 그래서 이게 중요해. 이런 제자를 세워야 돼, 여러분이.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결단돼야 되고. 그래서 그를 통해 시대 살리는 일이 일어나지. 그게 뭐야? 도단서. 여러분, 진짜로 새 언약이라는 얘기는 언약이 새롭다는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이 지금까지 7명의 렘넌트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고 실제로 매 주마다 또 WRC나 전체적인 말씀 속에서 계속 쌓여 왔던 말씀들이 여러분의 지금 상황의 시간표라는 걸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새 언약을 잡은 엘리야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새롭게 말했다, 계속 말을 바꾸는 게 아니야, 사실은.
그 시간표에 맞게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시간표 속에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거든. 그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언약, 정확한 언약을 갖고 있을 때 그 언약이 성취되었던 다윗과 같이 문제 사건 속에서 그 말씀이 나한테 새롭게 부딪혀 와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언약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해. 그래서 결론으로 서밋타임, 그 최고의 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여러분 영혼에 언약의 씨앗을 심어. 말씀의 씨앗이 계속 심겨져야 돼, 여러분. 그걸 확인하는 게 뭐냐? 묵상이야.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뭘 확인해야 되냐? 거룩한 씨라는 걸 확인해야 돼, 늘. 이게 뭐야? 그루터기.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시대가 다 무너져가는 것 같은데 나 하나 때문에 산다. 우리 교회가 다 무너져가는 것 같고 성도가 없는 것 같은데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 거다. 내가 있는 학업,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만남 속에 나 때문에 모든 게 살아날 것이라는, 내가 거룩한 씨라는 거. 여러분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여러분은.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뭐가 돼야 되냐?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돼. 그게 24야.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느니. 이게 굉장히 중요해. 때론 진짜 농담으로 왜 그런 얘기 하잖아. 그냥 욕하면 욕이고 하나님 저 이 기도라고. 이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있어야 돼. 여러분이 진짜 연애라는 걸 해보잖아. 사랑이라는 걸 하잖아. 그 사람을 막 생각해야지, 대화해야지, 그런다고 대화하는 게 아니야. 기도를 자꾸 오해하는데,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최고의 비밀은 뭐냐? 하나님 사랑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억지로 하려니까 힘든 거야. 나도 우리 예은경 사모하고 하루 일과를 그냥 얘기해. 다 아냐. 내가 하는 일을 몰라 전혀. 또 반대로 우리 예은경 사모 회사 일 내가 아냐. 몰라. 근데 회사 사람들하고 뭔 일이 있었고 누가 그렇고 누가 나한테 얘기를 다 해. 다 들어주잖아. 이게 기도야. 그 대상이 하나님인 거야. 그래서 24가 되게 어려운, 모든 걸 기도로 연결하는 게 24인데 24가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 계속 나의 삶을 가지고 소통하는 거.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 영혼의 언약의 씨앗이 계속 심겨지고 있는. 그래서 말씀을 확인하는 묵상. 묵상의 원어적인 뜻이 뭐야? 읊조리다. 계속 말하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어떤 상황에, 어떤 사람과의 갈등에, 어떤 어려움 속에 속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이루어 가실 일들이 무엇인지, 오늘 속에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237을 살리는 참 렘넌트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어려움 속에 새 언약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고 그래서 시대의 위기를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었던 엘리야와 같이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자의 축복 속에
모든 것을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정말 새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새 언약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고 또 현장을 살리고 시대의 위기를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